오늘은 회복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난 5장에서는 사랑에 갈등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오해한 것이지 겉모습만 보고 질투가 났고 시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마음이 토라져서 들어오는 신랑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깨닫고 신랑을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봉변과 사건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신부의 친구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먼저 우리 신랑을 찾으러 가자 하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신랑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신랑을 향할 때, 신랑도 역시 그 신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끝내 다시 신랑이 보낸 그 마차를 다시 타고 이제 신랑의 그 궁궐로 들어간다. 굉장히 멋있는 이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는 말하자면 오늘날 유행하는 뮤지컬과 같이 또는 오페라 같이 이렇게 꾸며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선된 단어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산문으로 좀 풀어서 살을 붙여야 이제 스토리가 쫙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뭐 좀 성적으로 좀 너무 민감한 말들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아주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최상의 언어로 사용하는 거고, 그 속에는 아주 영적인 무궁무진한 그런 진리를 아주 깊숙이 담고 있어요. 스토리의 흐름은 아주 영적인 진리로 다 꽉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성경의 한중간에 들어있었을까? 잘 모르고 우리가 처음 글자만 읽으면 그렇게 느끼지만,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루에 한 장만 읽어서 깨달을 말씀이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걸 깊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너무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혼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나가면 그래도 전체 뜻을 파악하기 때문에 좋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신부는 자신이 신랑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완전히 신랑 앞에 바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줘요. 이것처럼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화해를 시켜주겠다고 우리 신랑을 찾으러 가자 그랬는데, 고마운 말이지만 이미 신부는 그 마음에 신랑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신랑은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 그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랑이 계실 곳, 그것은 그의 동산에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합화를 꺾고 있다 그랬는데,
왜 양떼를 먹이면서 왜 백합화를 꺾을까? 이 꺾는다는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하면서 예쁜 꽃들을 꺾어서 그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그 신랑의 마음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신부는 다 알고 있어요.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예쁜 꽃들을 꺾어서 양떼들을 돌보면서도 마음은 나를 향해 계시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자신 있게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소속이 돼 있고 역시 당신도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여전히 나에게 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떼 속에 자신도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양무리 가운데 저도 속해 있습니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조금만 폭을 넓히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양떼로 사랑받고 또 주님을 잘 따르고 이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목자를 따르는 많은 양떼, 그 중에 너도 나도 함께.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으면 교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점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기 질투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가슴앓이를 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신랑도 신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싹 바뀝니다. 신랑의 그 앞에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 표현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면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 디르사는 한때에 오므리 가문들이 이 수도로 썼던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그 정원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디르사 하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 아름다운 도시. 처음에 일산이 신도시 탁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딴 세상이잖아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보면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일산같이 어여쁘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이 유다의 최고의 도시. 당신은 그 디르사의 아름다운 정원 같고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답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왜 갑자기 깃발을 세운 군대? 이 말은 뭐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패전은 깃발을 세울 수가 없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대가 깃발을 세우고 돌아오듯이 당신은 당당하다. 그 말은 뭐예요? 너 그동안 잘못했는데 너 기가 팍 죽었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당당했었다. 왜? 그 질투, 그 시기가 사랑 때문에 온 거를 알거든요. 괜히 속 좁은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그만큼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질투하고 그만큼 시기가 있었다. 그것까지 다 폭넓게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주 당당한 군대 깃발처럼 그렇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미사여구를 했던 거 그대로 담아서 너의 눈은 나를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눈이
그냥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는 너를 쳐다보면 그냥 압도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눈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딱 그 사람을 볼 때 그 눈에서 주는 그 말에 압도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전히 신부는 자기에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은 길라앗의 그 염소떼와 같다.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 아름다운 검고 그 풍성한 그 머리카락이 여전히 내 마음에 사랑스럽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쌍태 같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온 암양이 얼마나 깨끗하며 쌍태, 말하자면 윗니나 아랫니가 쪼꼬르다. 그런 표현들이 앞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너의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앞에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표현한 말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랑은 그동안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신뢰가 더 많아졌다. 네가 중간에 어떠했든지 그것이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나는 더 좋게 보였다. 너는 당당한 여인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볼 때 시험될 만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그 여인들 중에서 오직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고 너만 나의 비둘기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왜 여기에는 왕비 60에 후궁 80만 얘기했을까? 초반기. 솔로몬 왕이 이제 초반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너뿐이다 하면서도 왜 다른 왕비들, 뭐 후궁들, 뭐 시녀들 얘기를 할까? 그것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인데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나의 마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너만이 나의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너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리고 너는 귀중한 자고 복된 자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제는 단순한 여성의 매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귀중한 여인이다. 정말 복된 여자다.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그런 여자다. 그의 인격이라든지 그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는가까지를 다 아울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랑이. 그리고 이제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항체까지 나가요. 너는 아침빛처럼 뚜렷하다. 너는 달처럼 아름답다. 너는 해처럼 맑다. 이 표현이 막 점점 막 우주로 나가고 있어요. 참 행복한 여자야. 안 그래요? 응?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햇볕 같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지금 신랑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깊은 사랑 여전히 가지고 있고 신뢰하고 당신을 알고 볼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신부가 감격하며 신랑의 동산으로 돌아갔다. 해피엔딩이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신부가 좀 체면을 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신랑의 마음까지 다 알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겉으로 하는 말이지 속으로는 신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난 신랑이 있는 데로 빨리 가야지 하면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나는 푸른 초목 좀 보고 우리
포도나무가 잘 순이 나고 꽃이 피는가 좀 보려고 내가 호도 동산 쪽으로 내려갔다. 거기가 아마 제일 전망대였을 거예요. 저 밑에 누가 와 있나 제일 잘 보이는 전망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딴청 부리는 거지. 나 딴 일, 내 일을 하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보였느냐. 수레가 와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 수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랑이 태우러 온 거예요. 신랑이 태우러 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부지중에 내 마음이 그 수레에 이르게 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자꾸 자기를 감추는데 부지중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굴뚝 같았다가 그 마음이 막 자기를 수레로 끌고 간 거예요. 그만큼 감격한 거지. 신랑이 나를 태우러 저 밑에 마당에 그 백성 가운데 수레가 있다는 것은 또 여전히 많은 신하들 끌고 와서 신부 태우러 왔다는 거예요. 감격했어요. 부지중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수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지중에 내 마음이 이 말이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뭐가 사로잡았겠어요? 자기 간절했던 신랑을 향했던 사랑의 마음이 자기를 막 끌고 내려간 거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끝을 맺는데 마지막 노래가 뭐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노래가 여기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직 안 돌아왔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결론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문제가 생겨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게 뭐냐? 돌아온다. 이 원어가 슈브예요. 이거는 회개고 변화를 말하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성령 앞으로 내 자신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에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도 부정어같이 보이나 그게 아니에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알으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 바람에 힘을 얻어가지고 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 신이 났겠어요. 그때 얼마나 야곱이 춤추듯이 기뻤겠어요. 바로 이 슐람미 여인에게 그러한 기쁨,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왕에게로 돌아오게 한 그 기쁨의 춤을 그 여인에게서 보겠구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회개와 구원은 바로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이건 뭐 천군 천사를 내가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철저한 회개와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이렇게 아가서가 깊어요, 말씀이. 이런 단순한 미사여구가 중심이 아니고 메시지가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